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에 믿음의 형제 사랑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달리기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달릴 수 있는 자격, 여러분 달려서 상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이들은 이 자격을 얻고 힘써서 달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요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어제 몇 분 목사님들하고 저 강화도에서 어느 단체의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사모님들이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다 장롱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한 목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자기가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사모님이 운전면허증 갖고 있지만은 운전을 못 하니까 꼼짝을 못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러나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자격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믿음이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는지, 얼마나 우리가 깨닫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난 뒤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저희들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뭐를 두셨냐면 상, 즉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은 그들 앞에 상, 너희들 앞에 면류관이 있다, 너희들 앞에 이 상이 있으니 이 상을 너희들이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이 상, 즉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허락이 되어져 있고 저반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얻거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그는 태어날 때 그는 장자권을 그가 큰 아들로서 장자권을 그가 가지고 태어나서 그에게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요, 정해진 몫의 두 배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왕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권리,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맙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뭐 했습니까? 장자권은 뭐 했습니까? 잃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그는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땅을 두 배로 차지할 권리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왕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에서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바들에게 멸류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상과 멸류관을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얻고 어떤 이들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이 에서가 장자권을 놓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멸류관을 놓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아주 붙들고, 또 주님께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약속에 대한 이 성취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했는지, 여기에 따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바로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를 자꾸 더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인내를 더해 가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알죠. 자녀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만일에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 또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그 믿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맺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장래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믿음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고 더해 간다면 장래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과 면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저와 너희 모두에게 다 뭘 주셨냐면 믿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이 시간 생각을 바꾸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손을 대고 하시면 더 좋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질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죠. 이거 보고 이제 척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성숙했는지, 믿음이 자랐는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시험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하고 그에게 믿음의 최고, 믿음이 성장한 최고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그 믿음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하고 더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들이 소중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바로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요, 육신의 형제들은요, 물론 그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는 뭐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장래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이 땅에서도 보지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장래에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너는 용서하세요. 나는 당신을 다시는 안 볼랍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해서 안 봐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분 봐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안 본다고 해서 안 봐주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안 본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장래에 주님의 나라 가서 그 사람 안 볼까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참 우리는요, 참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건강을 한번 잃고 난 뒤에는요,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신체 중에서요, 손가락이 5개가 있고 또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또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한번 잃어보세요. 참 불편한 것이 여간 불편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10개가 다 있으니까 별 불편함이 없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좀 아파봐요. 손톱 안에 하나만,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안에 가지고 집에 가서 이 붕대를 좀 감고 한번 밴드를 붙이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이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불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반들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뭐 한 겁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저반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에서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에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간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간대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뿐 아니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너 용서 못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를 비난하면요,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저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않아도 저는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 안 해도 나는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입 아프게 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손가락질 필요 없어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자신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볼 때, 그래,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게 너의 모습이야. 김철수 목사, 이게 너의 모습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가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뭘로 대해야 됩니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요, 정말 주님 우리가 믿음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 해야 됩니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 유익을 주라.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를 주라?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의 바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듯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한 것은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갚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래에 주님 앞에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쓰기를 원치를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갚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래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시겠다라는 거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주님은 그 사랑에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또한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갚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자들,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뭘 행한다는 걸까요? 바로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만약에 사랑했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가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형제의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다해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의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앞에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가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턱걸이 해보셨어요?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철봉을 잡고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니까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턱이 그냥 어떻게든 턱을 한번 걸쳐보려고 막 발부둥을 막 쳐보는데도 이게 팔에 이렇게 힘이 있어야 이 끌어당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최경 성도는 잘 아시죠? 아, 좀 철봉 좀 돼요. 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 턱걸이, 간신히 이게 턱이라도 철봉에 거치려고 하는 발부둥을 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체력장을 했는데, 체력 검사를 했는데, 막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두 발을 막 뻗으면서까지 이 턱을 철봉에 거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깎아스로 주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까스로 턱걸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도 좀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